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을 합독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위해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으로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특별히 선교주일 성찬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고 귀한 말씀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는 귀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연약한 그대로 왔습니다. 부족한 그대로 왔습니다. 아픈 마음으로 왔습니다. 아픈 육신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여, 이 말씀이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치유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순종의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에 떠올 때기를 원합니다. 순종, 교회만 오면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분은 얼마나 부모님이 순종하라 그랬는지 이름을 순종이라고 졌어요. 오순종이라는 분도 알고 제가 유순종이라는 분도 압니다. 두 분 다 목사님이에요. 평생 순종하면서 그런 모습을 살아가는 것을 볼 때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꼭 이름을 순종이라고 짓지 않더라도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순종이 오늘 말씀에도 보면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오늘 그래서 이 순종의 축복에 대해서 같이 말씀에 떠올 때기를 원합니다. 영국 스코틀랜드에 어떤 학생이 엄마와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이는 19살인데 얼마나 말을 잘 안 듣는지. 그 방에 들어가 보면 우리 청년들은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어요. 보면 뭐 엉망진창이에요. 정리도 안 하고 막 엉망진창이야.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엄마가 하루는 그 아들 방에 들어왔다 깜짝 놀래갖고 계속 치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가 치워주면 좋은데 엄마가 안 치워주는 거예요. 네 방이니까 네가 치우라 그런 거예요. 계속해서 방을 치워라 좀 정리를 해라. 한 2주 동안 엄마가 계속 잔소리하니까 아들이 어느 날은 아유 엄마 잔소리 싫어서라도 내가 치워야 되겠다. 그리고 방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방을 치우고 정리하다 보니까 어느 한편에 보니까요, 한쪽 구석에, 책상 구석에 복권이 앉아 있는 거예요. 복권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복권 한번 복권이나 맞춰볼까? 그리고 방을 싹 정리하고 복권을 딱 맞춰보는데 안 맞췄으면 뭐 얘기를 하겠어요? 이게 맞았다는 얘기예요. 그래갖고 그 복권이 맞았는데 9,400만 원을 얻게 됐어요. 9,400만 원. 대단하죠? 네? 놀라지도 않아. 복권 한번 맞아본 사람 놀라지도 않아. 나는 뭐 복권 사지도 않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지만 어쨌든 9,400만 원을 맞았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엄마 말씀을 잘 들었더니 9,400만 원 맞았다. 9,400만 원 맞았다. 그리고 자기 페이스북에 올려놨어요. 내가 엄마 말씀을 따랐더니 9,400만 원이 내 계좌로 들어갔다. 그러고 딱 올려놨습니다. 그래요. 사람마다요, 복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언젠가 중국에 갔더니요, 우리 복자를 거꾸로 문에다 붙여놓은 거예요. 문 딱 들어가는 입구에 복을 거꾸로 붙여놨어요. 그래서 아니 왜 복을, 우리나라는 다 복 그러면 딱 이렇게 이 대문이나 문 앞에 딱 이렇게 바르게 붙여놓잖아요. 근데 중국은 가니까 거꾸로 붙여놨어. 그래서 아니 왜 복이 이게 거꾸로 붙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복이 뒤집어져서 나한테 쌓이라고 거꾸로 붙여놨대요.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몇 군데를 봤는데 복을 다 거꾸로 붙여놓은 거야. 쏟아져 갖고 하늘로 올라가지 말고 나에게로 오라고 다 자기한테 그 거꾸로 붙여놨다는 거예요. 이처럼 복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한국 사람들은 복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복조리를 막 걸어두고 옛날에 그런 거 많이 봤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이 복을 받으면 더 좋아해요. 사람은. 예상치도 못한 복을 딱 받으면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복을 받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을 받으려면요, 진정한 복을 받으려면 복 받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복 받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셔요.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생각하면서 복 받는 비결을 같이 나누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야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도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적당히 순종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50%만 순종하지 말고 80%만 순종하지 말고 99%만 순종하지 말고 100% 순종해야 돼요. 100%. 여러분, 순종하고 동의하고 틀립니다. 사람들은요, 맞습니다. 그러면 동의하는 거예요.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그러잖아요. 회의할 때. 나도 같은 뜻을 가졌다는 거예요. 내 뜻에 맞는 것에 따르는 것을 동의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따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따르는 것을 동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순종은 어떻습니까? 순종하고 동의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순종은 내게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내 마음에 맞든 안 맞든 무조건 따르는 거예요. 무조건 따르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와 능력과 인격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것을 이제 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냥 따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은 없나? 자기 생각은 없나? 맞아요. 내 생각 없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르는 게 순종이에요. 맞습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때 어떻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 1장 19절에 보니까 기쁘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순종하는데 그냥 싫은 체를 하면서 따라 억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면 제대로 된 순종이 아니에요.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말로는 쉽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 프란치스코가 수도원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수도사가 되겠다는 두 사람이 이 수도원을 찾아왔어요. 그때 그는 두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배추를 거꾸로 심어라. 배추를 거꾸로 심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거꾸로 배추를 심어? 배추를 거꾸로 심으면 배추 어떻게 됩니까? 다 썩어버려요. 뿌리가 밑으로 가게 심어야지 뿌리를 위로 가게 심으라고 하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고개를 갸우뚱거립니다. 한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는지 거꾸로 심었어요, 실제로. 근데 한 사람은 이건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리고 이건 말 잘못 듣거나 말씀을 잘못하신 거야. 그리고 바르게 심었어요. 그런데 성 프란치스코가 나오더니 한 사람을 제자로 삼았고 한 사람은 돌려보냈어요. 누구를 돌려보냈을까요? 배추를 바르게 심은 사람. 배추를 말씀대로 거꾸로 심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어요. 성 프란치스코는요, 순종의 사람을 원했던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사울 왕은 순종에 실패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사울을 이제 세웠습니다. 그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막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암나기를 찾아오라고 그에게 이야기했어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나귀를 찾으러 이제 곳곳을 헤매고 다니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아버지 말에 철저히 순종하다가 이제 암나귀를 찾다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남으로 인해서 거기서 그 기름을 받았고 평범하던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은 그가 왕직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복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23절 말씀에 쓰여져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우리 읽은 말씀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그래서 그 죄 때문에 그러한 죄를 그가 범했기 때문에 왕의 직책을
잃어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무엇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처음으로 그들의 길을 막은 족속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에요. 게다가 간교하게 이스라엘 후미를 공격했고 노약자와 어린이 또 병자들을 공격해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던 족속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그 족속들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그 들어간 후에도 계속해서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너에게 맡기겠다. 이스라엘을 멸하라.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심판하라 라고 그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에 보니까 이 사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 모든 걸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철저하게 시행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15절 말씀에 보니까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겨놓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데? 철저하게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철저하게 순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왜 그렇게 행했습니까? 그의 말로는 하나님께서 제사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남겨놓았다는 거예요. 말은 좋죠, 그죠? 말은 참 좋아요. 자기가 쓰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좋은 거니까 남겨놨다는 거예요. 또한 15장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각 왕을 죽이지 않고 이제 끌어왔어요. 죽이라고 그랬는데 아각 왕을 살려 두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을 전체적으로 다 보니까 사울이 전쟁 승리의 업적을 그런 일들로 인해서 자기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자기를 내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는 그런 명예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적당히 순종한 거예요. 순종하는 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뭘 원하신다고요? 완전한 순종을 원하셔요. 100% 순종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금도요, 100% 됐을 때 그 금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순금이라고 얘기해요. 순금. 금은 금인데 14K야, 18K야, 24K야. 이런 거는 완전한 금이 아니에요. 거기다 뭔가 합금한 거예요. 합금. 오늘 읽은 말씀 22절과 23절을 보면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22절과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왕이 되지 못하게. 왕이 됐는데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서 그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못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왜 40년 동안 그들이 유리방황했습니까? 민수기 32장 11절에 보니까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온전히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온전히 100%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불순종은 곧 죽음입니다. 죽음이에요. 불순종은 곧 파멸입니다. 망가지는 거예요. 부서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잘 되는 것 같지만 실패해요. 실패. 인생의 실패는 그야말로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되, 우리 주님께서 순종하되 말씀하시기는 순종하되 온전히 순종하는 그걸 원하신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역전의 축복입니다. 역전의 축복, 역전의 역사예요. 망가지는 것 같지만, 부서지는 것 같지만 다시 건설되는 귀한 믿음의 역사. 실패하는 것 같지만 승리하는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러분, 노아는 청명한 하늘에 거대한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했습니까? 평생 순종했어요. 평생. 남들이 아무리 욕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평생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했다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온전한 순종을 회복하여 징계가 아니라 축복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반쯤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성공을 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요, 순종할 때는 끝까지 순종해야 돼요. 끝까지. 한두 번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평생 순종하는 거예요. 끝까지. 언제까지요? 끝까지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늘나라 가서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 순종으로 끝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한 번은 할 수 있겠지. 뭐 3-4번은 할 수 있겠지. 아니요. 끝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사울은요, 그 왕이 될 때 그 아버지의 명령을 듣고 따를 때 그때까지만 해도 거의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잘생겼대요. 또 성경에 보니까 준수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사람들보다 키도 컸다고 그러고 있어요. 사람들보다. 얼마나 컸냐? 어깨만큼 컸대요. 그러니까 1m 한 180에서 한 190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키가 컸겠습니까? 그런데 잃어버린 암나귀를 아버지가 찾아오라고 그러니까 뭐 싫다 갔다 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산지로 막 돌아다녔어요. 그 고생을 하면서 나귀를 찾으면서 돌아다녔어요. 아주 그런 성격을 보면요, 순종하고 순종적이고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왕으로 뽑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왕으로 뽑혔을 때도 너무나 부끄러워서요, 진보다리 뒤에 숨을 정도로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때 사울의 모습을 사무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17절,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기를 작게 여길 때라고. 나 베냐민 지파 사람이야. 그냥 막내야, 막내. 그런 겸손함을 통해서 그의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는 축복을 받아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됐어요. 왕이 된 지금 최고의 권력을 잡고 부해지고 왕의 명령 한마디면 산천초목이 아주 떠오르는 그런 권력을 갖게 되니까 19절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탈취하기만 급급했고 또한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긴 것을 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백성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백성의 음성을 들었어요. 백성의 음성이라도 좀 잘 들으면 괜찮죠. 요즘 정치적인 일들을 보면요, 여론조사는 엄청 많이 해요. 백성의 소리는 듣겠다고. 근데 백성의 뜻을 따라갑니까 요즘? 아니요. 자기 자신을 따라가죠. 권력을 잡기 위해서. 오늘 24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까?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말을 청종했다는 것입니다. 권력은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의 부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 벌려고 열심히 애를 써요. 세상 사람들은요, 돈 그러면 아주 눈이 돌아가요. 눈이 돌아가.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막 남을 속여서라도 돈 벌려고 애를 써요. 근데 그 돈은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누가 뭐 돈을 훔쳐갖고 어디에다 뭐 엄청나게 감춰놨잖아요. 근데 그 돈이 자기 돈이 됩니까? 감춰는 쓰지도 못하고 잡혀서 다 뺏깁니다. 누가 은행에 근무하면서 은행 계좌로 들어온 돈을 이리저리 막 거기서 이리저리 막 해갖고 자기 계좌로 다 집어넣고 그리고 외국으로 도망갔어요. 외국으로 도망갔는데 공조해갖고 그 사람이 외국에서 잡혔어요. 한국으로 다 들어와서 다 토해냈어요. 이리저리 숨겨놨던 돈 다 토해놓는 겁니다. 무섭습니다. 사울 역시 좀 넉넉해지고 권력 좀 잡으니까 왕의 자리에 앉으니까 무서운 게 없었어요. 자기만 최고입니다. 그렇게 바뀌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자신이 교만해지면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릇이 차 있으면 물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지식적으로 많은 것을 알면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자리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그 자리를 망각해버린 거예요. 사울은 자신의 자리를 망각하는 실수를 범해버린 것입니다. 또한 13장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할 때입니다. 와야 할 사무엘이 늦어집니다. 그 사정은 어떤지 모르지만 사울이 갑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아니, 비록 왕이지만 제사장 자리를 그냥 월권을 해버린 겁니다. 자신이 제사장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도 괜찮다고 착각한 거예요. 왜? 나는 왕이니까. 자신의 한계와 분수를 모르는 거예요. 자신이 서 있어야 할 위치를 모르는 겁니다. 권력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한 거예요. 자신의 자리가 어떤 위치인지 어떤 자리인지 잊어버렸던 거예요. 분별하지 못했던 거예요. 나중에 사무엘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과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왕위를 어떻게 했다? 패하겠다는 거예요. 이처럼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교만하니까 독불장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순종해야 돼요. 다윗은 최고의 권력을 가졌을 때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무엇라고 얘기했습니까? 피를 너무 많이 묻혀서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다윗. 완전히 사울과 다윗은 대조가 됩니다. 사실 다윗 역시도 내 권력과 내 힘과 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준비한 것으로 하면 다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의 얘기를 들었습니까?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신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전쟁에 이기고 무엇을 합니까? 15장 12절에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30절에 보면 백성의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자기를 높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자고 하면서 자신을 높여주기 위해서 예배를 같이 드리자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엔 전쟁에서 자기 스스로 자살하고 맙니다.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기만 죽습니까? 자기 아들도 다 죽어요. 왜 그의 인생이 그렇게 비참하게 끝이 났습니까? 16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버렸어요. 또 그 이유를 15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구약의 노아 홍수 때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은 자들은 다 순종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순종하지 않은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다가 40년이나 광야를 방황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마태복음 23장 10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순종해야 돼요. 일시적인 순종이 아니라 한 번, 두 번 순종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로는 잘못했을 때 바로 회개하고 순종해야 돼요. 잘못했으면 바로 회개해야 돼요. 뒤로 미루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자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귀에 양의 소리가 들리는데, 소의 소리가 들리는데 음메 우는 이 소리는 누구의 소리인가? 하나님께서 양과 소도 다 죽이라고 말씀했는데 어찌 된 거예요?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사울은 핑계를 댑니다.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하고 가장 좋은 것을 남겨놓았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 자기가 쓰려고 남겨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근데 하나님은 다 죽이라고 그랬죠. 자기 잘못을 백성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걸 이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그 명령을 들은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울은 자신을 정당하기 위해서 남에게 잘못을 뒤집어 씌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자신의 제멋대로 자신의 이익에 맞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 많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제 뜻대로 해석하면, 상황 따라 해석하면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아유 사정이 그렇잖아요 목사님. 사정이 목사님은 그래 사정이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다 이해해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냥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우 상황이 그렇고 사정이 그랬어요.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늘 사정이 있다는 거예요. 사정판.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생각하는 것이 신앙인이에요. 이게 온전한 신앙입니다. 20절과 21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사무엘은 다시 그에게 그 말씀을 듣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원하시지 그런 불순종의 제사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은 이미 끝났다고 얘기합니다. 당신 퇴출됐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제야 자신이 범죄했다고 시인하는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그제서야 상황이 다 끝났는데 그리고 자신의 죄를 사해주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가 아닙니다. 재판관 앞에 가서 죄짓고 가갖고 거기서 사형을 때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20년형을 때렸는데 그제서야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줘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예요. 빨리 잘못했을 때 빨리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오늘 그런 순종을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순종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제사보다도 낫고 반대로 불순종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사수리 죄나 우상에게 절하는 죄보다도 더 무서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순종하고 계속해서 순종하고 잘못했을 때 바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름다운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레마로 가슴속에 새겨지는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순종한 만큼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완전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때로는 순종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난의 길을 걸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순종 그 자체가 최고의 성공이고 순종이 최고의 복이고 순종이 최고의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우리는 축복의 통로인 순종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철저하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순종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여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왕이 되었지만 아버지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쁘게 여기시지 않았습니다. 주여